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해.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자칫 머무리 곳이 우리 모양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린 기뻐 노래할 수 있네. 주의 집에 나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 전날보다 귀한 그것. 난 포기할 수 없네. 기뻐하며 주께 달려가네. 저 다같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해.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잠시 머무리 곳이 우리 모양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모든 아픔과 눈물 닦아주실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린 기뻐 노래할 수 있네. 주의 집에 나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 전날보다 귀한 그것. 난 포기할 수 없네. 기뻐하며 주께 달려가네. Let's clap. 1, 2, hey.
박수 한 번 더 쳐주시죠. 좁은 공간에서 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좀 해야 아이들이 조금 더 멋있었을 텐데 그래도 잘했습니다. 이 첫 번째 곡명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아이들 한 곡명이 사친단호라는 곡이에요. 사친단호.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 곡명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한참 생각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사친단호.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함께 노래해요. 사친단호.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함께 노래해. 사친단호입니다. 재밌죠? 요즘 찬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안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찬양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곡은 프레이스라는 곡인데 호흡이 있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 찬양하자.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찬양하자. 이렇게 막 외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율동하면서 막 찬양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막 반응을 잘 안 해주셔서 우리가 이런 거에 잘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은혜롭게 잘 갔다 왔습니다. 우리 소은이는 원래 그 독주가 있었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느라고 목소리 가셔가지고 소은이가 막 걱정했어요. 그래도 오늘 잘했어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1079쪽 정도의 구약성경 1079쪽 정도에 있는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이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라는 뜻이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런 물음을 가끔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잘 만들어졌나?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때로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분명히 지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너무 연약하고 또 때로는
너무도 쉽게 제약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는 왜 이렇지요?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분명히 주님 칭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내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나의 환경은 왜 이렇습니까? 나의 모습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연약합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 안에 그런 비슷한 마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저들의 죄악상을 보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들의 죄악, 저들의 연약함, 저들의 우상숭배, 저들의 모든 모습들을 볼 때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예레미야 마음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하는 것이 두려웠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왜요? 기도를 많이 한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매일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늘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맞기도 하고 저주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원망과 자신의 약함에 대한 불평이 그 안에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저렇게 죄악된 모습인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 왜 맨날 맞아야 합니까? 나 왜 맨날 이렇게 힘겨워야 합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 예레미야 안에 계속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이의 집을 가봅니다.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레미야가 이제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이제 그릇을 만드는 광경을 구경하게 됩니다. 이 토기장이가 이제 돌림판을 이제 수레 같은 돌림판을 돌리면서 이 젖은 흙을 올려놓고서 그릇을 막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만들다가 모양이 좀 원하는 모양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가 다시 이렇게 다 진흙을 뭉쳐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시작하여 모양이 제대로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모양이 나오면 성공작이 되어서 한쪽에 놓겠죠. 근데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흙덩이를 다시 다 으겨서 다른 토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안에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을 흔드시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는 알다시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지 생각하고 그 그릇을 만들겠죠. 그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진흙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지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그릇은 전적으로
하나님 토기장이의 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진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데 진흙 자체는 그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는 진흙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진정한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의 의도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거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방의 민족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면 그들을 통해서라도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토기장이 비유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거듭해서 다시 빚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연약함도 죄악도 다 사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긍휼에 은혜에 힘입어야 해요.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야 해요.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주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한데 톨스토이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이 단편에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가 책망을 받아서 땅에 내려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하일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세상에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뭡니까? 첫째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이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미하엘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했냐면 무엇이 있다고요?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늘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늘 한결같이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품어놓으신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을 지나치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이유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당시 사회적 관념, 통념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그런 연약함, 이 장애가 있으면, 장애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런 징벌, 책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저 사람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큰 죄를 지었든지. 맹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손가락질이요?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죄송합니다. 나는 왜 이런 모습이지? 나는 왜 가진 게 없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잘 못 살지? 나는 왜 재능이 없지? 오늘 이 맹인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대요. 그러니 자신에게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당시에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했으니까 맹인인 것도 억울한데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당하며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도 그랬죠. 시대적 사회적으로 축복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아니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 맹인이었지만 그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사람들에게 축복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 오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가진 게 없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렵지? 나에게 왜 달란트가 없지? 나 왜 맨날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모두에게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넣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연약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과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